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 수없는 다짐 또는 고백, 이렇게 또 서원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다. 또 그 믿음 때문에 가져야 할 하늘의 소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원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도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이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로 말하고 있느냐면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 그리고 저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마찬가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문이 퍼졌나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기뻐하며 저들을 또한 축복하고 또 그 후로도 저들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살 것을 권면을 하죠. 오늘 우리 서강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생겨지는 믿음 때문에 감사가 믿음 때문에 담대함이 이런 그걸 통한 소망이 있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일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내가 쏟아내는 입술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때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믿음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요. 16절에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울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 믿음을 지키고 사는 모습, 소망 안에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아유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제가 저로 하여금 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목회자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먼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성도를 즐겁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 또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또 성도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 기쁨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교회 오면 서로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자신이 평안해요. 근데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서로 마음 상해하고 그럼 자신이 괴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추측을 해, 추측.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는 걸 봐요, 간혹.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사람을 제가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본인 생각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자격지심 이런 말 하잖아. 이런 경우를 종종 보아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생각이 삐뚤어져서.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갖고 긍정적으로 갖고 그러고 바라보면, 서로를 바라보면 참 아름답고 참 이쁘고 저렇게 좋은 사람 없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깔구리 같이 꼬부라진 마음을 갖고 쳐다보니까 우째다가 쳐다봤는데 나한테 눈을 붉혔다고 그러고, 아니 눈을 붉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 본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눈을 붉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을 하다가도 목이 기어주면 또 목감기도 걸리고 기침되고 하면 또 나한테 어른 행세하려고 큰 기침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꼬부라지면 매사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마음 갖고 사세요. 우리 그 찬양 중에 그러잖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이 어쨌든 관계없어. 저 사람이 나 미워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사랑하면 되잖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면 되잖아. 저 사람 불평해도 난 감사하면 되잖아.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예배석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예배석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야. 이게 뭔 기도를 할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 이 모든 걸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요,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알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임하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 권능. 그 권능이 결국 뭐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표현을 바울이 해요. 이건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고 바르게 하질 못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여기 전부 무엇으로 하냐면 인본주의로 해요. 사람의 감정으로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요. 근데 내 감정이 조금만 틀어지면 에이 싫어 안 해 뭐 이래 버리고 그만두어 버려요. 이게 뭐예요? 인성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주의 일을 못하냐? 아니라니까요. 해요. 주의 일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느냐? 아니면 불편함 속에서 하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교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표현은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여러분 마음의 눈이 그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얘기는 반대는 뭐예요?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는 곳이에요. 이 마음은 깨닫는 곳이에요. 생각하고 깨닫고 다짐하고 이게 전부 다 뭐가 하느냐?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볼 것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이 어두운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욕심이 어두운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밝아지면 이 밝아진 마음 속엔 어둠의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기를 이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한다. 마음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마음이 어두워진 건 악의 영에게 사로잡힌 거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선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어두운 영은 마귀가 보여주는 걸 봐요. 그러니 사람을 쳐다보아도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환경을 보아도 답답한 것만 보이고 세상을 쳐다보며 여러분 욕심만 생기고 이래 되니까 거기서 그 마음을 품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 나오는 말은 불평뿐이요 원망뿐이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어두워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눈을 밝게 뜨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요 면류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예요.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은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에서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할 때 눈을 열어보니 하늘에 불말과 불성고라가 가득하더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옹이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사울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밝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두렵질 않아요. 물맷돌만 들고도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과 아주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소망과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깨달아 알아서 그 능력 의지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길 구한다 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20절 이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만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에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것 같은데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라가 태의 그 문이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을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도 큰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손길이 갔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지팡이만 들었는데도 바다가 갈라졌어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무한한 능력. 그러니 이렇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살려놓으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오랜 시간 대화하시고 식사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간혹 이렇게 인사하며 보면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기가 나이도 먹고 그랬지만 또 낯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부러 밝게 웃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근심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 제가 그러는데 즐겁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난 교회 와서 즐겁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즐겁지 않은 사람이 난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건 뭐예요? 자기의 심령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보이는데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바람 나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기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다스리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사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사 그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자녀 모든 것 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어찌 해보려니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제 자신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지금? 이럴 때가 있어요 종종. 나 자신도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내 마음대로 해요?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내 삶의 환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꽃 한 송이가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권세를 믿으실 때 그 권세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되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주께 맡긴 나의 삶.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께 맡긴 나의 삶 아무 걱정 없다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아까운 것일수록 주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지켜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슬로건으로 걸었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만물 가운데에 존재하는 교회이기보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 간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세상적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권세는 무슨 권세? 영적인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그 권세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믿음의 권세, 소망의 권세, 사랑의 권세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매맞았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많은 선지 톱으로 캐서 죽었어요. 껍질이 벗겨져 죽었어요. 여러분 사지가 찢어져 죽었어요. 세상의 권세 앞에 패배했어요. 예수님도 세상의 권세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의 육에 속한 건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힘이 솟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었던 영도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걸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신 거예요. 여러분 추워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때 여차하면 교만에 빠지고 주의 일에 방해꾼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시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 기관, 우리 구역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요걸 헤아리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요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습으로 살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먼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의 종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유익함과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
더더욱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가 하시는 일을, 그의 놀라운 권능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영성을 깨워가셔서, 그것은 곧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된다고 했으니, 그래서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어둠의 권세 마음, 어둠의 마음들 다 물리치고 밝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는 유익, 서로에게는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